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곁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 계시면서 오직 만물을,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실제 역사를 다스려 가시지만 보편적 세상에 대한 통치권은 다 구원 역사를 이뤄가며 그 가운데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그 목적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먼저 여러분은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그 연약함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보실 때 연약한 우리들을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친히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이끄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나시면 저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연약하여 신앙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것이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승천하신 의미에도 그의 영으로 모든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영으로 함께 계신 은혜의 역사를 굳게 믿고 나가며 흔들리지 않게 있지를 잘 못해서 어리석게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을 보면 잘 알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얼마나 마음을 뺏기고 죄에 무너지고 실족하며 그렇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인 줄 뻔히 알지만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얼마나 느리고 더디고 게으릅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도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오직이나 했겠어요. 주님이 그러시니까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다보시고 이제 제자를 위한 기도요 곧 우리를 위한 기도를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보시는 상황이 11절과 또 12절에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 보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주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은 지금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승천때를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여기에 남아 있는데 12절에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저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제 보존하고 지킨 저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를 두셨어요. 멸망의 자식 빼고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보존하고 지켰다가 다 지켰다는데 가룟 유다는 이럴 때 본래부터 이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떼에 있어요. 섞여 있다고 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은 멸망하는 거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갈 때에 이 세상이 악하여 주의 복음을 대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끊임없이 기회를 따라 할 것이로되 결국에 그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복을 부인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분리는 우리의 주권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지 않은가 묻거나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권능이죠. 그 권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은을 입어 주의 양무리가 되어져서 보존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는 일로 심히 감사할 따름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의 죄됨을 인하여 그들의 앞에 이르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오름을 찬송할 따름입니다. 멸망의 자식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시는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제자를 보존하고 지켰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모든 일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제 말은 예수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거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압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향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차라리 저 이슬람교처럼 모슬렘들이
자기들이 파라다이스 가겠다고, 낙원에 가겠다고, 무서운 순교적 죽음이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철저한 순교적 죽음이든 무엇이든 자기의 공로를 세워서 낙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서운 저울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말하면 그것은 곧 거짓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이죠. 부패한 죄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관을 굴절시켜서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딱 하나만 남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구원에 얻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한 가지만 남습니다. 다 영혼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그토록 그리스도 복음의 배척이 되어지는 일반 종교의, 일반 철학의, 일반 윤리의 모든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은혜의 복음이 과연 예라고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님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므로 왔고,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 보였고, 아버지께 내가 행하신 일을 행했다 함으로 보여지는 아버지입니다. 곧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죽을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워가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 가운데 성도의 거룩함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지만 우리로 인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것으로 거룩해진 교회가 거룩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됨과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는 것이요, 우리 마지막 호흡이, 육체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이 은혜는 신실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간구가 어떤가 볼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중보자의 기도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기를 기도하되, 그럴 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자,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보존을 받게 될까요? 하나가 됨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씀 속에 놀라운 신비가 있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계신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합니다. 이 무한성이란 것은
시간으로 영원하며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으로 어디나 계시며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이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세 위격은 사람 셋이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떼어져 구분되지 않는 하나됨의 일체성으로 계세요. 그래서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있어서 눈꼽만치의 어떤 차이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움을 가지세요. 그러니 똑같은 하나님으로 위격으로 셋이 계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연합의 관계는 서로 구별되지만 완전한 일치예요.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성부의 뜻이 성자의 기뻐하신 뜻이요, 성령께서 기뻐하신 뜻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성자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의 일이세요. 이 세 위격 사이에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뜻과 행함과 전 지식과 그 바라심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됨 같이, 그래서 하나됨을 서로 안에 각각이 계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안에 각각이 계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안에 각각 계시니까 어느 분 안에도 다른 두 분이 안 계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안에 세 분이 같이 계세요. 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오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렇게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에 각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서로 안에 각각 계신 이 연합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완전한 화평이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원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눔과 다툼과 갈림이 없고 완전한 일체의 연합으로서의 화평의 절정, 그것은 곧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원리, 하나됨은 내적으로는 사랑이요 밖을 향해서는 이탈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탈은 뭐가 되죠? 분리됨이에요. 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저들 가운데 이탈되거나 떨어지는 자가 없고 모두가 우리 안에 하나로 있으니 사랑의 연합 가운데 단단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단체도 도덕적인 연합을 이루면 힘을 갖습니다. 뭉치자! 자, 나가자, 싸우자, 뭉치자! 아니, 뭉치자가 먼저인가? 뭉치자, 하나가 되자, 나가자, 싸우자! 그럼 이기잖아요. 자, 줄다리기 합니다. 뭉치자! 하나, 둘. 이거 뭐예요? 뭉치는 힘이잖아요. 뭉치면 힘이 세지죠. 근데 그런 의미의 도덕적 연합으로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됨은 도덕적 연합이 아니고 인간의 자연적 의지나 본성에 따른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려지는 연합인데 그리스도의 각각 성도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있는 그 연합이 우리를 하나의 연합으로 묶으니 성령께서 묶어주는 연합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신 연합에 성질을 우리 뭘로 아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이거예요. 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눈길을 서로 바라보세요. 자, 이렇게 바라보세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평생 왼수가 보여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바라볼 때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그리스도에 택하여 예수 안에 나와 함께 묶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눈길로 보는 거예요. 그런 눈길로 서로 바라볼 때 허물이 가려워지고, 허물은 작고 뭐는 커요. 용서하신 사랑은 큰 거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듯 저에게도 부어진 사랑이 뭐죠? 큰 거예요. 그러니 허물은 작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게 되어져요. 죄를 미워하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가까운 가족 안에서, 더 나아가 친구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살이 안에서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야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없으면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나 우리 심령은 복음 안에 있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하여 은혜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복음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탈이나 분리나 떨어져 나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겠어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족할 만한 큰 상처를 줬다 쳐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떠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깥에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끝내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버렸다 하는 자들이 있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들의 형편을 보시고 보존시키십니다. 택하신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넘어질 만한 실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존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붙드시는 거예요. 만약 나가면 주님 추적하세요. 쫓아가세요. 목자가 찾아가 양을 찾아오듯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울타리 하나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줍니다. 이건 적극적 측면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 될 때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관계 어려움이 얼마나 커요. 교회 생활에 제일 어려운 건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들어요? 목회가 힘든가? 가만히 있어봐.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많은 목사님들은 목회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어제 우리 노회에 어느 참 귀한 목사님이 뇌종암이 발견돼서 보험에 발견된 후에 어제 주님 부르심 받았어요. 68세예요. 오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30여 년간 교회를 잘 일구시는데 이게 발견되시고 그냥 얼마 못 가셔서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노회 모든 목사님과 노회원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겼어요. 사실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실로 컸고 노회 어른으로 많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참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그러셔서 이제 위로 예배부터 시작되어졌죠. 거기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분은 목회에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항상 밝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너무 일찍 하나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편에는 안타깝네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스트레스가요? 그랬더니 목회가 좀 힘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 왜 김 목사님인데 왜 목회가 힘드셨어요? 말도 못해 사표를 뭐 몇 번 쓰셨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뜻밖의, 겉으로는 온유하여 실로 평온하기 그지없는데 속으로는 말없이 삭히면서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평이 있으면 떠들어야 돼. 우리들은 만나면 막 얘기하잖아. 목사님들 모이면 막 먹기 힘들다고 막 얘기 하는데 그분은 그런 것이 없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나요? 흐름을 놓쳤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까? 진짜 놓쳤어요. 큰일 났다. 빨리 알려줘요. 여러분도 놓쳤군요. 그럼 다 됐어요. 다 놓쳤으면 저를 얘기하면 돼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왜 하냐? 기뻐서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 왜 교회에 붙어 있느냐? 혼자 안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관계 상처도 있죠.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찬송해봐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교우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 오랜 세월 있으면 힘들죠? 혼자 찬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찬송과 무리지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송할 때 오는 기쁨과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것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옆에 있는 현장 안에서 같이 듣고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혼자 듣는 거잖아요. 주님은 무인도에 있는 혼자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바라게 무릎 꿇는 7,000명이 있어 라고 공동체 확인을 하게 해줬어요. 주님이 엘리야에게 그게 위로였어요. 아니다, 7,000명이나 있다. 이 공동체의 규모를 확인해 주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나오는 걸음 안에서 위로가 있는 것이, 현장 안에 있으면서 위로가 있는 것이, 주님 그래서 불러내셔서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그 기쁨을 오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로 만드셔서 내가 지금 아버지로 가고 13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주해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열어보세요. 9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9절과 12절 말씀. 9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있게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양떼를 불러 모아 그들이 주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생명 얻는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얻은 양무리는 무엇이 기쁠까요?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을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려 하는, 그 기쁨은 어떤 성질로 드러나냐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너희도 나도 너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용서의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서 용서의 사랑을 알고 믿는 너희로 인해 내가 기쁨을 받고 너희는 내가 베푸는 용서의 사랑으로 너희가 하는 기쁨이 그 사랑을 아는 자로 12절 내게 오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주께서 베푸신 기쁨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니 방금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13절에 나온 거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 저들을 보존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아실진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꾸 관념처럼 놓지 마시고요, 실존으로 받으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외로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생각으로 마음의 실상으로 그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아까 무인도 얘기했죠. 세상에 홀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엘리야 보세요. 홀로 버림받은 거 같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부끄러워 말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말하자니 내가 인정받겠나 싶어서 말할 수 없고, 또 무능하다 조롱받을까 말할 수 없고, 또 원통함을 풀 길이 없는데 이해를 못 받을 것 같으니 말할 수 없고, 혼자 울 수도 있고 혼자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현재 상황을 비춰보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어려움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1절과 4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지키는 모든 신앙의 노력은 내가 예수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같이 너희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보존 형태를 하나로 묶기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연약성을 보시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연약성을 틈타서 우리를 해치려는 세상의 악함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다. 그 14절이에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보존을 간구하는 이유는 세상에 여러분이 속하지 아니했는데 첫 번째 세상이 또한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져요. 주님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 다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세상은 핍박할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신앙을 타협하라고 할 것이에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오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미 겪었을 거예요. 신앙을 떠나라 하는 자들, 신앙을 타협하라 하는 자들, 또는 마치 안 믿는 사람인 양 불경과 악을 그냥 행하며 살자,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위협과 또 미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의 보존하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랑으로 지켜진 거예요. 세상은 원리적으로 절대로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욕을 먹을 것이고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 핍박을 당할 것이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릴 터니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요 악한 말로 너희를 말할 것이다. 근데 도리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 주님 우리 신앙을 보존하신 것은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훗날에 보호하신 능력을 통해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을 받고 보존받은 우리들은 상으로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이 우리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겠어요? 선물로 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요. 시작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19절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굳건한 서야 될, 보존받는 자가 서야 될 하나의 내용을 말합니다. 17절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세 절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진리로 아는 것이에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17절에 그렇게 했는데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18절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러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면서도 세상에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것이 보존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죄와 싸워가는 것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 사는 것이 보존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이죠. 왜 세상 안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의 죄와 싸우면서 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증거하죠? 내 안에 확신된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이신데 진리는 하나의 말씀이요 하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함으로 세상에서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참된 구주이시다. 이 분명한 진리들 확신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전하다면 그것은 다 지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다. 즉 하나됨에 있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 있으며 그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실제 교회에 속하여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사실을 너무 기뻐하면서 심령 안에 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옵소서라는 주님의 이 중보자로서의 기도에 놀라우신 응답의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뻐요. 두려워할 일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로 하나됨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진리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믿음의 길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이 기도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굳건히 확신하시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